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 오늘은 김서 학생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봉독해 주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신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느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으실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을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네. 아까 우리가 아까 찬송 10장 제가 한 번 더 불렀잖아요. 위로의 주 성령. 실수한 게 아닙니다. 예, 실수한 게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그 위로라는 말이 한 번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번 더 찬양을 한 거예요. 어제 우리가 그 신앙 독서 모임을 했는데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으로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자꾸 일탈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좀 우리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무심한 습관, 사소한 짜증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선명하게 아는 걸 갖고 건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사적인 것들로 마음을 상하게 해서 마음을 갈라놓게 할 수 있구나. 교회도 그래요. 교회의 어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관계의 문제로 사소한 마음을 상하게 해서 상처나게 해서 얼마든지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약한 고리들을 건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의 주 성령.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워낙 많이 들었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너무도 알고 있잖아요.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뭔지. 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정의해 놓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많이 보시고 또 읽고 또 묵상하시는 분도 많은데 한번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이 잘 이해되십니까? 1장 1절 말씀, 11에서 11장 1절 한번 읽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1장부터 걸립니다. 쉽게 안 넘어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말이 모순이어서 그래요. 모순. 여러분이 잘 이해되는 것들은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모순이잖아요. 보세요.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실상은 보이는 거거든요. 실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게 어떻게 증거가 돼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근데 믿음을 이렇게 믿음이 실상이고 믿음이 증거인데 그 특징이 뭐냐면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11장 1절 말씀은요. 헬라의 원문인 문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말로 다 풀이할 수 없는 되게 독특한 문장입니다. 특이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 이상 번역이 안 돼요.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단어도 되게 독특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이 1장 1절에 매우 중요한 말이 그거잖아요. 뭐예요? 실상이라는 말을 아는 것. 증거가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특히 실상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실상이라는 말을 헬라어를 찾아보면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헬라의 원문에는 휘포스타시스라고 돼 있어요.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실체라는 말이에요. 실체. 어떤 것의 실체. 이 사람의 실체가 뭐냐? 저의 실체가 뭐냐? 그때 쓰이는 게 휘포스타시스인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장 확실한 실체예요. 확실한 거. 가장 확실한 거. 예. 가장 확실한 거. 이게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좀 더 풀이해 보면 믿음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뭐가요? 다시 말씀.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믿음이 좀 이해되십니까? 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실체인데 가장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가 확실한 것 할 때 말할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라는 게 가장 확실한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장 확실하게 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을 가장 확실하게 만듭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이런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이 가장 확실한 거야. 그렇게 정말 믿고 살아가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게 뭐 세상도 그렇게 굴러가면 쉽겠죠. 세상이 믿음대로 살아간다라면. 근데 세상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세상은요. 암이잖아. 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명언이 있잖아요. 격언.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게 언제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뭐 잘 되뇌고 계시겠지만 이게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16세기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영국의 철학자가. 그러니까 중세 시대가 넘어가고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하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건 믿음이 아니고 정확히 아는 거야. 근데 그 알미라는 게 어떤 알미냐면 과학이에요. 과학. 자연과학. 과학적 지식만이 가장 확실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미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확실한 게 아니고 주관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믿어서는 안 되고 이성으로 확실히 보고 관찰하고 그 믿을 수 있는 것. 과학적 지식만이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뒤바뀐 거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알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 그 과학적인 지식, 그 토대 위에 살아가야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세상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게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결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그 결정체가 AI입니다. 인공지능. 요즘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회자되고 연구가 되고 기독교에서도요. 기독교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의 가장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생각을 뛰어넘고 분명히 어느 순간 되게 되면 우리 그 인공지능이 모든 삶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최근에 그 AI가 변호사 시험을 봤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수능 시험도 봤습니다 여러분. 몇 프로 했을 것 같아요? AI가 시험을 봤는데 상위 5%에 들어갔습니다. AI가 시험을 봤는데요. 아마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앞으로 1%, 0.1%가 인공지능이 될 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인공지능이. 여러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 인공지능이 계속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우리가 예전부터 이 계산기만 보더라도 그러지 않아요? 계산기. 우리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계산기가 금방 해내잖아요. 우리가 막 풀지 않더라도 계산기 몇 번 두들기면 딱 답을 내놔 버리잖아요. 앞으로 아마 국가 정책도 정치가나 전문 집단이 아니라 이거 인공지능이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워낙 데이터베이스가 풍성하기 때문에 거기다 물어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이 흐름만 보게 되면 인공지능이 거의 전지전능한 신처럼 막 느껴집니다. 예.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뛰어난 게 맞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해, 달, 지구 옛날 사람들도 똑같이 봤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렇게 있는지를 원리를 몰랐어요. 이렇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뉴턴이 중력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왜 달이 저렇게 떠 있는지. 지구에 중력이 있는데 서로를 끌어당기는데 달에게 원심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균형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잘 돌고 있다라고 뉴턴이 발견하잖아요. 근데 중력이 왜 있는지는 잘 몰라요. 중력이.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또 발견합니다. 공간이 휘어져가지고 그 궤도를 돌고 있다고. 이런 천체 원리를 잘 몰랐거든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뭐 천문학도 발달할 거고 천체의 원리, 세상의 원리들이 계속 발견될 겁니다. 근데 발견돼도요. 전체가 밝혀지는 게 아니라 부분이 계속 밝혀져요. 부분적인 것들이. 계속 부분적인 것들이. 세상의 복잡한 원리 중에 부분적으로 밝힐 뿐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여전히 건들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경험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수많은 지식과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 인간처럼 경험하고 느끼지는 못합니다. 흉내는 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나나를 먹어보지 않았는데 바나나 맛이 무슨 맛이야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통해서 막 할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뭐 바나나는 시고 달고 막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경험에서 우러난 게 아니에요. 지식의 바탕이 되는 거. 그리고 여행을 AI가 무슨 여행 다니겠습니까? 그대로 있는데 저기 어느 지역에 좀 좋은 지역 뭐 추천해 주라면 여기 가면 뭐 쾌적하고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가본 적도 없는데 뭐 수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되게 우리보다 더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들은 경험에 바탕된 게 아닙니다. 뭔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모릅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은 주겠지만 그게 결코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중요하고 잘 활용하는 건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가 믿어야 될 신처럼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우리 또 죄송한데 우리 박재민 선생님 축구를 좋아하시잖아요. 축구를 책으로 배우신 분이 아니에요. 직접 몸으로 뛰시면서 아마 이렇게 느끼시면서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더 전문적인 것을 느끼고 싶으면 코치가 붙어가지고 트레이닝하고 막 훈련하고 막 하잖아요. 책으로 완벽하게 이론을 이해한다고 그걸 배울 수 있나요? 몸으로 체득해야 되잖아요. 몸으로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확한 설명을 들어도 그게 몸으로 뭔지를 느끼고 체험해야 그것들이 되어지는데, 예, 그게 인공지능의 한계입니다. 인공지능. 이걸 좀 약간 그 좀 학적인 용어로 불림 문자라는 말 하시죠. 문자의 세계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언어라는 세계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이나 이런 우리의 생명이나 죽음이 바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한계예요. 언어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요. 무슨 말이냐면 알미 많다고 삶이 확실해지거나 삶이 안정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마치 여러분이 사랑을 알고 싶어서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사랑의 그 실제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예. 사랑을 할 때는 이런 멘트를 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말을 하고 고개를 몇 도로 돌리고 이론적인 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두 사람 간의 교감과 소통과 뭐 인간의 어떤 깊은 내밀함이 있잖아요. 생명의 내밀함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커버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미 많다고 삶의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알미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에서도 우리의 아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여러분이 무엇을 믿겠습니까? 무엇을 바탕으로?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많이 알아야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거나 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태국에서 느꼈어요. 병원에서. 태국 그 한센병원에 수많은 그 역사와 전통이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미국 그 맥켄이라는 선교사가 그 10만 평이 넘는 병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수십 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속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전통 속에서 계속 그 환자들이 있어 왔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께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아마도 저만큼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으려면 예배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같이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듣긴 되는데 지식이 자기는 정말 많다고 자부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지식이 내 삶과 뭔 관계가 있냐고 자꾸 물어. 알겠는데 그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저기 좀 보여달라고 자꾸 이야기한대요.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으니 삶으로 좀 보여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으로. 이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성경 말씀 알 거라고 자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다시 드리지만 지식이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 나의 불안함을 해소해 주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많이 알아도 네가 많은 것들을 내 머릿속에 담고 있어도 그것이 내 삶의 불안을 해소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알미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상과 증거는 좀 비슷한 뜻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실상, 증거. 예. 이 말씀은 믿음으로 확실하게 되는 게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 될 거고 너의 증거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들이 확실히 실상이 되고 너희들에게 삶의 증거가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뭐가요? 믿음이요. 네가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 신화 중에 판도라의 상자 아시죠? 그 자세한 이야기는 너무 기니까 말씀을 간략하게 판도라의 신이 있는데 그
제우스가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호기심이 워낙 많은 신이어가지고 뚜껑을 열어버립니다. 거기 온갖 불행이 다 담겨 있으니까 열지 말라 그랬는데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안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슬픔, 고통, 고난, 질병 막 이런 것들, 안 좋은 것들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문을 탁 덮었죠. 다 나가고 뭐가 하나 남았습니까? 상자 안에. 기억 안 나세요? 상자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 남아 있었잖아요. 희망 빼놓고 다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는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희망이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거든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고난이 닥쳐와도 네가 희망만 있으면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게 이 메시지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이 기록되던 당시에도 이런 희망이 그들의 신앙을 버티는 버팀목이었습니다. 무슨 버팀목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그 희망이 이 히브리서의 당시에 기록되어 있던 이 성도들에게 희망이 됐어요. 히브리 교인들에게. 근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분명히 금방 오신다 그랬는데 안 와요. 재림하시겠다는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금방 다시 오실 거라고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데 자꾸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불안해지잖아요. 금방 온다 그랬는데 안 오잖아요. 불안해지고. 예.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당시의 기독교는 지금의 기독교랑 달라요.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대접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 로마인들에게 핍박받고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도 회당에서 축출당했어요. 율법 문제로 다 쫓겨났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 예수님이 그래도 금방 오시니까 좀 버티자, 견뎌내자라고 했는데 안 오는 겁니다. 자꾸만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열정과 확신이 줄어드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믿고 싶은데 불안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요즘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와 비슷해요. 요즘 여러분 금방 예수님 오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셔도 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안 올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래요. 예. 주님이 금세 금방 언제든지 오신다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의 믿음을 확고하게 믿고 언제 오든지 그 말씀대로 준비하는 신앙. 내 인생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그걸 붙잡고 있는 신앙이 정말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시대를 보면 어떠세요? 요즘 시대를 보면 첨단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굴러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굴러가는 것들이 삶의 재미가 여러분 저는 요즘 이 스마트폰으로 다 모아지는 것 같아요. 예. 온갖 재미가 이 한 개의 스마트폰으로 그 한 개로 아마 인공지능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삶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지도 몰라요. 예. 어떻게 말하는 거 같냐면 주님 다시 오실 일이 없으니까 세상 재미에 그냥 푹 빠져 살면 돼 라는 것처럼 자꾸 느껴져요. 예. 여러분이 하루에 이런 스마트폰 같은 거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좀 많이 할애하고 계십니까? 예. 얼마 정도 손에 계속 붙들고 다니고 있잖아요.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난리 나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어디 갔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진짜 소망, 참 소망을 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스마트폰 믿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 그게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소망이 아니라 주님 주신 우리의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 속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말씀에 쫙 나옵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예.
지금 너 불안하지? 지금 이순이 안 오니까 되게 마음이 힘들지?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걸 견디면서 그 믿음으로 많은 증거를 갖고 살아왔어. 다 증거들이야. 쫙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여러분, 말씀은 이런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요, 진짜 믿음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 그러니까 뭐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뭐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신앙도 아니고, 그렇다고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을 거기에 갇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그 예로 오늘 누가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약속 믿고 떠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가라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한 행위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놀라운 행위를 하죠. 자기가 믿음으로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잖아요. 예. 이 비이성적이죠. 우리 따지게 되면요. 예. 광신적이지 않습니까? 맹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 뒤에 인물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 사무엘, 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많은 선지자들, 사무엘. 예. 이걸 설명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내가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믿음의 전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전통이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믿음의 핵심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부끄러움. 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질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그런 죄를 담당한 거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의 짐을 왜?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좌에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 이 세상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예.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록될 당시에 주님이 자꾸 안 오십니다. 예,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우리의 희망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 다시 한번 너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의 실체가 정말 맞는 건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힘들고 고난과 이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날 이 믿음이 면면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이런 믿음 속에 살아가야 이 시대를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 세상의 재미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믿음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요. 옛날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 믿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예, 견디지 못하고 또 이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로 믿은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좀 비춰보셔야 합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살아가는 세상이요, 이런 믿음의 깊이의 길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음보다는 이 과학적인 암과 지식, 디지털 정보가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이 시대는 철저히 외면하는 시대, 보이는 걸 믿는 시대예요. 이걸 유물론 그래요. 보이는 물질이 바탕이라는 거예요. 정신은 다 허상이고 보이는 게 진짜라는 게 유물론입니다. 이 세상이 자본도 그렇잖아요. 보이는 돈이 진짜라는 거잖아요. 그게 유물론적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성공과 이 돈에 매우 우리가 취약하잖아요. 돈과 성공에 대한 갈망이 현대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짜 믿음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이런 세상에서 예수가 진짜 소망이고 그게 정말 삶의 확실한 근거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마무리를 좀 해가려고 하는데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오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삶의 가장 확실한 것을 세상에 두지 않고 새로운 차원으로, 믿음의 차원으로 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차원이 아니라 삶의 가장 확실한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삶의 확실한 거다. 그게 뭐다?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휘포스타시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걸 너무 확실하다고 믿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과 시간은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희성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좀 과학적 지식이 저보다 풍성해서 상대성 이론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런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살아도 여러분 그 시간의 흐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몸을 또 빨리 움직이면 이렇게 많이 빨리 움직이면 덜 늙어요. 예, 예. 시간을 막 이렇게 느릿느릿 보내면 금방 더 늙고. 그러니까 우주에 나갔다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가끔 그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아내가 늙어 있고 자기는 청춘이고 막 이런 거.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몸을 빨리 움직이면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시간이 이게 좀 이렇게 몸이 덜 늙는 거죠. 많은 시간을 보내면 있음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물리적 원리에만 지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깊고 더 넓은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다 아는 게 아니고. 조금만 더 일상적인 이야기 해볼게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하죠. 돈 많이 있는 가정이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돈이 적은 가정보다 물질이 더 많은 가정이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결정적이지 않잖아요. 행복이라는 게 거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돈 좀 없으면 다 불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런 영적인 새로운 차원을 본다는 게 여러분 이 말처럼 근데 쉽진 않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 원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뒤에 해나 해솔이 엄마 보면 그 해나 해솔이 되게 엄마 품에서 평안하게 있잖아요. 세상 걱정 없이 엄마 품에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더 이상 걱정 두려움이 없어.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도 뭔가 불안해하잖아요. 이 품 맞아? 뭐 다른 것 더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점점 약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게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진짜 믿음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어머님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로는 고백하는데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도 아버지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네 삶을 보게 되면. 이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전통이 우리가 서 있고 그 어느 시대보다 오늘 진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의 휘포스타시스입니다. 믿음이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진짜 생명의 실체라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확실한 휘포스타시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오늘 찬양에도 그랬잖아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가야 합니다. 잘 살고 있어. 잘하고 있어.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스한 보듬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임을 격려하고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확실함을 얻고 삶의 평안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진짜 믿음, 이 휘포스타시스를 꼭 그 생명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자녀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겸허히 돌아보고 말씀으로 비춰보길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고 믿음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진짜 믿음으로 예수를 향한, 진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으로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내 생명의 평안함, 그 생명의 휘포스타시스를 온전히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지치지 않도록, 불안해하지 않도록 서로를 아름답게 격려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로, 그런 행복한 공동체로 우리 높은 듯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